예, 요한계시록 25번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말 이단이 많이 쓰잖아요. 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 뭐 이단들이 이건 뭐 자기들의 용어처럼 이게 쓰듯 갖다 쓰는데 이건 상당히 안타까워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인데 이단들이 다 독차지에 가버렸어요. 증거 장막 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증거 장막 성전은 무엇이냐? 하늘 장막 또는 뭐 14만 4천과 연관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언약궤, 뭐 증거궤 이런 것들이 있죠. 계시록 15장 5절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 증거는 마르트리온 십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십계명 언약궤. 장막은 스케네 천막 있죠. 옛날 구약 그 광야의 천막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스케네 그 천막같이 또 텐트처럼 돼 있는 것을 장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사단과 같은 거 그런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 십계명이 있는 그 장막에 있는 그런 나오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 그 증거는 뭐냐? 증거 마르트리온. 그 십계명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증거판 그럼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럼 증거궤는 뭐냐? 언약궤, 법궤. 그럼 성막을 왜 또 증거막이라 했느냐? 그 성막에 대한 호칭이 다양해요. 뭐 회막, 성막, 뭐 증거막, 다양한 이렇게 단어로 묘사를 했어요. 하나의 개념을 다양한 언어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아요. 14만 4천이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제가 이미 수천 번 강조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세대주의자들 주장처럼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거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증거판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뭐 증거막, 성막, 회막, 증거막 다양한 언어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수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잖아요. 증거판,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증거막 또는 뭐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불리는 거지. 이거 뭐 이단들이 자기들을 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념은 제대로 알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있는 그런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증거가 우리는 뭐 예수님을 증거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모르니까는 비슷한 개념을 갖다 쓰는 거야. 그냥 그 단어가 그 단어인 줄 알고. 구약에 말하는 증거는 마르트리온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복음을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해. 그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단들을 모르니까는 막 갖다 쓰는 거야. 자기는 마음대로 갖다 쓰잖아요. 참. 속죄소는 그 증거궤 위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덮는 부분을 또 속죄소라고 그러죠. 예.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것을 증거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 증거. 그리고 그 위 뚜껑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그 천사가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잖아요. 마주보고 그걸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증거판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5절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 증거막이 나오죠. 회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다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증거궤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 백성과 만나겠다. 그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에도 보면은 구름이 증거막을 덮었고, 이 구름 메타포잖아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메타포고, 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막, 성막, 회막,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양해요, 묘사가. 사도행전 7장 44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하신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언약계, 십계명, 법계가 있는 성막, 회막, 성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그럼 하늘에 정말 하늘에 십계명이 있을까요? 하늘에 뭐 돌판이 있을까요? 하늘에 뭐 이렇게 스캔에 하늘에 장막이 있을까요? 하늘에 천막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천막 치시고 거기 안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메타포잖아요.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이게 천막을 치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딱 지정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증거판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더 커버넌트. 언약이고 또 법률, 율법, 계명이기 때문에 더 증거, 더 테스티모니. 증거가 뭐야? 더 테스티모니예요. 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적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고통에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정식적인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되어, 그 언약 관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 그런 언약적 관계가 되면서 거기에 율법을 주는 거죠. 율법.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주시는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러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게 말쿠트 샤마임이 임하는 거예요.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 이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저 내세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적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는 언약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이것이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신약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 개념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계속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two tablet of the testimony. 이게 영어로 나와요, 그냥. 차라리 영어로 하는 게 더 쉽겠네. The tablet of the testimony. 증거의 두 돌판. 이게 나오죠. 그럼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여기 또 영어로 또 이렇게 나와요. Two tablet of the covenant. 그러니까 covenant라 더 covenant 개념과 더 testimony라는 개념과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의 의무가 언약적 의무죠. 언약적 의무로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 율법은 어떤 형식적으로 뭐 어떤 조항 뭐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율법 그 의미, 율법의 그 의미 본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언약적 의미로서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구원을 얻는 조건이거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도 없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 외식, 종교적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건 아니고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법률이죠.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결국 언약 그것이 결국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그것을 성경에는 더 테스티모니라고 부르고 또 더 카바넌트라고 불러요. 같은 개념이에요. 더 카바넌트, 더 테스티모니. 그렇다면은 본문에 나오는 증거 장막, 즉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증거 장막은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인 증거판, the two tablet of the testimony 또는 the two tablet of the covenant가 있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란 뜻이에요. 즉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언약궤와 심판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딱 보니까는 하나님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거하는 악, 바벨론 제국, 사탄, 음녀, 짐승들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증거판, 언약궤가 이렇게 서로 어떤 연관성을 맺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은 기술을 쭉 해나가요. 즉 하나님이 보자 하늘에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들에게 유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하늘을 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 하늘을 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그곳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의 지금 심판이 시작되고 있어. 그 하늘의 언약궤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준행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힘을 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예요.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이겨라. 음녀와 싸워서 이겨라. 사탄과 싸워서 이겨라. 짐승과 싸워서 이겨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을 봐. 너는 이 땅에서 그들은 쫓겨다니며 이 땅에서 그들은 축출당하고 그런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순교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고통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하늘이 많이 나와요. 하늘 성전도 보이고 하늘 증거 장막도 보이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보이고 하늘의 천사도 보이고 그래서 하늘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교회의 성도에게 너희는 하늘을 봐. 소망을 가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지금 심판을 하고 계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 메시지예요. 진짜 뭐 하늘에 뭐 정말 뭐 장막이 있나요? 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위에 뭐 언약궤가 있나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언약궤가 하나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다. 하나님 그분이 그냥 장막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거 뭐 텐트 어떤 언약궤 십계명 하나의 메타포란 말이에요. 메타포. 그래서 13장 6절 계시록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들이 순교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교한 분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짐승과 싸우고 있는 그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다. 엄청난 이게 묵시예요. 이게 묵시의 특징인데 이 땅과 저 하늘의 구분이 없어요.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아주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 언어잖아요. 묵시. 예언이나 묵시는 어떤 메타포가 상당히 강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요. 이 땅과 저 하늘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 하늘의 증거 장막이 있고 거기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뭐 두 돌판이 있고 그곳에 지금 이 땅에 순교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가 지금 너희는 지금 하늘에 사는 자야.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장막, 너희는 그 장막 안에 사는 자야. 너희는 지금 하늘에 사는 자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을 봐도 비슷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너희가 죽으면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그럼 너희는 지금 믿음을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에 너희는 지금 참여하고 있어. 너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의 일원이야. 그 말을 히브리서 12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 신약성경 전반에 공통적인 신학적 가르침이에요. 특히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희는 부활하였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 죽으면 내 살짝당 가겠지 뭐.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는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너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이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갑자기 그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검문고와 함께 부르고 있잖아요. 그들이 순교 당한 게 아니에요. 순교 당해서 하늘 뿅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땅에 순교 당하는 교회,
물론 순교당하는 분도 있죠. 고난당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가, 그리고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 메타포 14만 4천인데 그들은 지금 이 땅에도 있지만 지금 하늘에 시온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그들이 지금 하늘의 천상에 서 있다. 그들이 지금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지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지금 검은 거를 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는 하늘을 봐. 힘들지? 너무나 고통스럽지? 하늘을 봐. 너희는 지금 천상교회의 일원이야. 너희는 지금 하늘 장막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 있잖아. 너희는 지금 그 하늘 장막에 살고 있는 하늘에 사는 자야. 그 말을 요한계시록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시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 못해요. 이 말이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나와요. 20장 4절에 보니까는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니까 과거형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보호자에 앉아 있다. 그래서 목배인 자들, 목배임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푸시케와 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푸시케, 그들이 이미 보좌에 앉아 있더라. 과거형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영혼만을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 호흡,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을 뜻할 때 푸시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영혼의 의미에는 이 푸뉴마도 있어요. 푸뉴마도 영인데, 푸뉴마도 영인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푸시케, 그들은 이미 보좌에 앉아 있다. 과거형. 그리고 그들은 이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디도메.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 과거형이에요. 그럼 거기다 시작이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앞으로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나중에 천년왕국 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의 관점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을 쓴 것, 특히 부정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20장 4절이. 그들은 푸시케, 그들은 이미 보좌에 앉았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통치를 바실리오, 그것도 과거형입니다. 통치를 이미 시작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들은 이미 뭐 어떻게 했다고요? 보좌에 앉았다. 앞으로 죽어서 그 푸시케가 그들이 앉아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이. 이 계시록 13장 6절과 똑같은 문맥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늘의 장막에 이미 앉아있고 보좌에 앉아있어요. 이미 앉았다. 과거형 앉았다. 이미 앉았다. 내가 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제가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제를 강조하는데, 한글 성경은 시제가 안 나오니까는 여러분 차라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 보면은 거의 현재 완료형으로 많이 써 있을 거예요. 현재 완료 뭐예요? 이미 그렇게 앉았다. 이미 그렇게 했다. 이미 그렇게 했다. 그런 부정과거형을 이렇게 현재 완료 영어로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것도 맞아요. 의미가. 이미 그들은 앉았다. 이미 그들은 이 땅에 순교당하는 교회, 이 땅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당하는 교회는 이미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푸시케 꼭 죽어서 간 영혼들만 아니라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을 푸시케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푸시케, 그들이 보좌에 이미 앉았다. 그들은 이미 심판하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 그들은 이미 살았다. 좌우죠, 좌우.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들은 이미 순교당하지만 그들은 이미 살았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이미 살았다.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살았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시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시작했다. 과거형.
다 과거가 20장 4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천년 통치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거, 천년은 하나의 메타포예요, 메타포.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은 나중에 할게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보호자에 앉았다. 그들은 이미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에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꾸 장막이 나오고 막 장막이 열렸다가 또 장막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가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문맥에 따라 틀린데 이 계시록 11장의 문맥에서는 하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보호자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악에 대한 이 땅에 있는 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이제 증거 장막은 하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흰 옷을 입는 자, 흰 옷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자 옷이에요. 이기는 자, 짐승을 이긴 자, 사탄을 이긴 자, 음녀와 바벨론 제국을 이긴 자, 그들에게만 흰 옷을 줘요.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자만 지금 장막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흰 옷을 입은 자 위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아무런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게 그들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지금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론 순교당한 분도 있고 이 땅 위에서는 고난당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주고 있는 분도 있고, 이들을 다 하나로 푸시케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푸시케. 이들은 다 푸시케예요. 푸시케. 헬러어로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가. 헬러 푸시케다. 그래서 이런 장막을 친다라는 말이 있죠. 보호의 의미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예요. 물론 순교당한 분도 있고요. 그들은 지금 순교당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당하고 있고 또 살아남은 자는 쫓겨났어요. 땅 뺏기고 집 뺏기고 모든 경제 활동에서 소외됐어요. 그것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에서 그들은 소외가 되었고 배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미 하늘의 장막에 이미 살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을 생명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교당한 분도 있고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들은 하늘 장막에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장막을 지금 그들 위에 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열린다. 어떤 부분은 열린다. 어떤 부분도 친다라는 구절도 있고 열린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특히 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계시록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생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즉 뭐예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일곱 대접의 심판에 증거 장막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하나님 보호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악에 대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진노를 가득히 잡은 일곱 금 대접이 있어요.
이건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된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 영적인 심판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이미 앞선 강의에서 강조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언약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카바넌트, 더 테스티모니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하나님 장막에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장막을 통해서. 그곳에 뭐 법궤도 보이잖아요. 언약궤도 보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증거궤잖아요. 증거막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뒤짐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을 메타포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언약에 성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장막을 친다는 말도 아까 한번 봤는데 7장. 그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죠. 장막을 친다. 그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게 한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22장에도 같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하나님 보호를 상징하고 있고, 어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장막이 열리며,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의 언약적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심판과 보호가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보호하시고, 그런 의미로서 증거 장막 성전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이단들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써서 아유, 참 안타까워요. 그 증거 장막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뭐를 증거한다는 의미도 모른 채 그들이 함부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증거 장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